오늘 이 밤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부터 72년 전 1951년 3월 15일 이날은 제2의 서울 수복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1 서울 수복일은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서울을 다시 찾은 날이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한 날이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하면서 이제 38선을 돌파하고 이제 북한 쪽으로 쳐들어 올라갔습니다. 평양을 10월 달에 탈환을 하고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이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물을 떠서 대통령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양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선이 좌우로 굉장하게 넓어지는 바람에 중간중간 끊긴 틈새가 많이 생깁니다. 이미 몰래 들어와 있던 중공군이 이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장진호 전투라고 개마고원 쪽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힘겹게 이 포위망을 뚫고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져 버리고 보급이 자꾸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미군들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에서 전쟁도 해보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도 전쟁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것은 정말 머리 털나고 처음이죠. 그러니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리고 때는 겨울이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추운 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중공군의 인해 전술,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후퇴를 하다가 서울을 뺏긴 날이 1월 4일입니다. 1991년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빼앗겼어요. 그래 1월 4일 날 빼앗긴 날을 기념해 가지고 일사후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때 일사후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난을 떠났는지 서울이 텅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남부여대하고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그 한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수원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수원까지 뺏겼어요. 수원 밑에 오산이고 오산 밑에 평택입니다. 그래서 평택과 원주, 삼척을 이어가는 이 전선을 가지고 이제는 유엔군이 다시 반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반격하기를 시작해서 양평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양평까지 치고 올라와서 지평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미군과 프랑스군, 영국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공군이 총공세를 해옵니다. 중공군의 이 총공세, 인해 전술로 이제 오는 거죠. 이럴 때에 지평리에서 막아내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죽여도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지평리
전투입니다. 이 지평리 전투에서 미국 이사단 23년대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23년대 연대장이 프리먼 대령이었는데 다리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후송해서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도 후송을 거부하고 끝까지 잘 막아내게 되어가지고 전쟁 영웅이 되고 이분은 나중에 대장으로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또 한편 프랑스 대대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 대대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그 대대장 이름이 몽클라르 중령입니다. 이 몽클라르 이 중령은 원래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드골 장군의 친구입니다. 막연한 친구입니다. 이 막역한 이 친구 이 몽클라르가 제대를 했는데 별 3개를 달고 제대를 했어요. 중장임이죠. 중장 애편을 했는데 6.25 전쟁 터지고 유엔군 파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참 위태한 그 2차 대전을 겪었는데 저 동쪽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군의 침공을 받았다고? 나도 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별 3개 계급장 떼내려놓고 무궁화 2개 달아달라고 중령으로 자기 스스로가 강등을 시켜가지고 중령 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이 돼가지고 프랑스 대대를 인솔해서 지평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그래서 영국군도 미군도 프랑스군도 우리 한국군도 이제 카투사로 이제 많이 참여했죠. 이렇게 해서 이 지평리 전투를 아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지평리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중공군이 꺾여버린 겁니다.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아, 이제는 인해 전술도 안 먹히는구나.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장진호 전투식도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공군들이 서울을 비우고 이제는 퇴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다시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재탈환해서 중앙청의 태극기를 또 두 번째 세운 날이 3월 15일, 지난 수요일이 3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6.25 전쟁에 또 한 번의 큰 승리의 계기를 만들었던 그 지평리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중공군을 몰아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퇴각한 이 중공군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총공세로 쳐들어왔는데 이 중공군이 총공세로 쳐들어올 때에 그때는 우리 국군이 육사단이 막아냈습니다. 그 육사단이 얼마나 또 전투를 잘했는지 그 중공군들을 갖다가 무찔렀습니다. 추격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도망을 치다가 제일 많이 죽은 바로 그 현장이 파로호라고 하는 춘천 북쪽에 있는 파로호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중공군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호수 이름을 파로호라고 지었습니다. 파자는 깨 부신다는 파자고 로자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랑캐 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랑캐를 크게 무찔렀다고 그래서 파로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중국에 아부하는 정치인들이 파로호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왔지만은 못 바꿨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위대한 전투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부터 72년 전 그 지평리 전투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동대문구 떡정교 사거리, 이건 서울시입니다. 6.25 때에 이 서울을 2번이나 빼앗겼다가 2번을 다시 찾았어요. 유엔군의 도움으로 2번이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내쫓아 올리고 다시는 뺏기지 않고 오늘날까지 성장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서울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을 사는 우리 서울 시민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래전 옛날도 아니고 72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유엔군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서울을 다시 찾아내고 지켜줬는가. 그들의 피 흘림, 참 그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미군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이 인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와 같은 피 흘림으로 우리를 도와준 이 모든 희생과 그 눈물과 피를 업신여기고 그걸 짓밟고 모욕하고 물러가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들은 역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나라에 와가지고 피 흘린 바로 그 나라 그 군인들 그 전사자들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전사한 그 후손들은 잊지 아니하고 저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되면 프랑스에서 그 후손들이 다 옵니다. 몽클라르 가족들도 옵니다. 와서 우리를 잊지 않고 또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념식을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안전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그 가정의 평안과 그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가족 그 누군가는 희생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그 누군가는 땀 흘리고 일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참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사는데 요즘은 하도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된다. 하루에 1끼만 먹어도 된다. 배 나온다. 쌀밥 먹지 마라.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지고 참 그 행복에 겨운 이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조금만 오래 전에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집안 식구 굶기지 않는 가장이 그 성공한 가장입니다. 위대한 가장인 것입니다. 밥 한 끼가 입에 들어가고 밥 한 끼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밥 생깁니까? 놀고 있으면 저절로 먹을 게 생깁니까? 어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하고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수고비를 받기도 하고 월급을 받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 식구들을 먹게 하고 입게 하고 편안하게 잠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가정에는 가정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 사회적으로 앞서간 선배들, 어르신들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이 산업화 현장 그리고 나라를 세계에서 이제는 6번째로 강력한 나라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려 일을 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의 희생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안 죽었는데 죽기는 한 사람만 죽었어요. 한 사람만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거룩한 희생의 죽음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게 됐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치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고 여겨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계시니까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취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내 빚이 없어진 거예요. 왜? 대신 갚았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희생의 사랑이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치어다. 우리는 분명히 여겨야 되는데 여긴다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긴다. 잘 여길 줄 알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긴다. 참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기도 참 힘듭니다. 여긴다. 여긴다.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말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죽었다고 여겨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여겨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또 내 양심이 나를 찌르면서 너 죄지었지? 너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찌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그래 내 죄지었다 왜? 그래 내 죄인이다. 나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나쁜 인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너는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 왜? 자기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값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럴 때 쌍시옷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한테
귀신한테. 내가 뭐라고, 내 양심이 뭐라고 나를 찌르면서 너 죄인이지, 너 못났어야, 너 나쁜 인간이야. 그러나 우리는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 내 나쁘다, 나 죄 지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나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 이건 네가 모르지. 예수님 대신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 안 그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보고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래 임마. 왜 이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빼고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죄인인데 자기 보고 죄인이 아니래. 나는 의인이래. 형편없는 인간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정을 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죽음, 희생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죄를 다 책임졌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됐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왜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죄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죠. 재판장하고 죄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의 죽음 위에 쏟아져 버렸대요. 예수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원수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팍 쏟아져 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죽은 나를 위해서는 이제 너는 죄 없다. 이제 너는 죄 없다. 너의 죄값을 예수가 갚았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양녀로 삼을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양자됨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이고, 죽음에서도 해방시켜 준 것이고, 지옥에서 건져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대언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언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죠.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지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피 흘림의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목적 있는 사랑.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해서 죽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목적과 내 성공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대신 죽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최후의 목적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 행복은 어디 있으며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내 존재가 가장 빛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내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목적이 뚜렷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빙점 작가입니다.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 창사 85주년 기념으로 1천만 엔, 그때 64년도에 1천만 엔 같으면 큰 돈이죠. 1천만 엔 이와 같은 상을 걸고 소설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소설 공모전에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1965년 1년 내내 아사히 신문에 연재 소설로 나갈 때에 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 심취되어가지고 막대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1966년도에 우리 한국에 상용을 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의 줄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이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당선 소감을 물으면서 인터뷰할 때에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소설을 쓸 때에 최우수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작품을 쓴 이유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전도는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글 쓰는 재능이니까 내가 이 글을 써가지고 내 글을 읽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 읽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이라도 내 소설을 읽고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그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또 척추 질환까지 생겨가지고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이 여성한테 전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전도하는 이 남자가 미우라 마츠요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2살 연하입니다. 연상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2살 많고 미우라 마츠요가 2살 어려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조건은 아기를 갖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을 36살인가 그때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그 고향이 북해도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바로 이 동네에 2층집을 바로 이 미우라 씨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접 살림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벌이를 해야만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그 방들을 다 터가지고 자파상 가게를 열었어요. 요즘 말로 슈퍼, 동네 슈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친절하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하듯이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여러 가게가 있지만 이 집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가게만 이렇게 잘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이자. 손님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올 수 없도록 영업시간을 줄이자.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지 말자. 그래서 필요한 것 가운데서 소수의 물건만 갖다 두고 진열을 하고 그 나머지를 찾는 손님이 오면은 다른 가게에다가 소개를 해서 가게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자기 가게 물건 사러 오는 사람 다른 가게로 다 이렇게 소개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 주인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동네 가게들도 살고 또 자기도 살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이 많이 남는 시간에 내가 몸이 약해서 다니면서 전도는 못하고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 공모가 광고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둘이서 추운 북해도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서 글을 쓰는데 몸이 약하니까 혼자서 원고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은 앞에 앉고 자기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 소설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남편이 받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최우수상을 받게 돼가지고 상금을 받게 되고 날마다 연재 소설로 쫙 나오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하셨다.
이것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글로라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성공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부부가 그렇게 정말 참 믿음으로 만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가 문학가로서 작가로서 계속해서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빙점 2편도 쓰고 그리고 에세이집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일본 전역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 제일 큰 희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땅에서는 자기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글로서 다 받아 적고 그걸 갖다가 다 서류를 갖다가 모아서 출판사에 갖다 주고 신문사에 갖다 주고 이 모든 일을 남편이 뒷바라지를 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 희생,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고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나는 덕만 보고 이익만 보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손톱만큼도 나는 희생하기 싫다. 그런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누군가 나를 위한 희생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걸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보람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서울특별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72년 전 피 흘려서 공산군들을 중공군을 몰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